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모여서 리더 모임을 전체 리더 모임을 하는데 어찌나 그렇게 아가페 성가대 칭찬을 많이 하시든지 다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성가대구나 하고 더 생각했습니다. 우리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성가대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 들었던 재미난 유머가 하나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한 번은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넘게 되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워낙 높고 험난하다 보니까 정말 힘겹게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군사를 3분의 1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올라가더니 나폴레옹이 딱 이렇게 보더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 산이 아닌가벼. 여러분, 그래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서 힘겹게 다시 다른 산으로 올라가는데, 또 힘겹게 올라가면서 이제 군사 3분의 1을 잃고 겨우겨우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또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유머를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이야기를 당시에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재밌던지 막 깔깔대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군을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전쟁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요, 또 성실하고, 아무리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또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성을 잡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잡아가두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고요, 사람들 집안까지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다 끄집어내서 옥에다 가두고. 여러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그럽니다. 너 정말로 죄악이 가득했던 그랬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이 특별히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요. 로마서 차원으로 보면은 바울은 율법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 일이 심각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완전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자신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아요. 언제 깨닫죠?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었는데, 실은 그 길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그냥 틀린 게 아니고 반대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수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울의 모습이 정말 죄로 가득한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이렇게 완전한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어떤 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를 읽는 두 가지 관점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뭐였죠? 한 가지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들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이 로마서를 읽는 다른 세 번째 관점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은 로마서가 더 마음 가운데 가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차차 이 말씀을 더 함께 풀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그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인데 가장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 1장 말씀으로 오늘 지금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로마서 특히 이제 1장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서론인데, 이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냥 복음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해했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편지의 가장 첫머리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전형적인 헬라어 서신은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시대의 서신은, 편지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편지의 머릿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신자 누구누구가 수신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오클랜드 뉴린에 사는 문홍규가 글렌필드에 있는 노쇼하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면요, 노쇼하는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서신서들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이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편지의 가장 맨 처음에 밝히는 내용은 발신자가 누구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다 1장 1절은 이 얘기입니다.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니면 뭐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뿐만 아니고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유독 로마서에서만큼은 가장 첫 문장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서신서들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로마서의 인사말에서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 비교해서 보면요. 이런 서문에서 나오는 인사말이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여러분 어떨까요? 내용이 깁니다. 네. 다른 서신서들은 한 3절 정도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보면 인사말이 여러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1장 1절부터 네. 7절까지. 네.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7절에 나와 있어요.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결국 이 얘기입니다. 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런 얘기. 갈라디아서 1장도 보면요.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마치고 있는 반면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절부터 7절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긴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사말이 길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뭔가 크게 작정하고 쓰고 있구나. 그냥 이제 다른 다른 서신서들도 뭐 심히 이제 숙고해서 썼겠지만 뭔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긴 인사말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내용이죠? 복음에 대한 내용, 계속 말씀드린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는 복음을 좀 집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그 앱스트랙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면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절 가니까 뭐라고 하죠? 이 복음은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복음의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계속해서 3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다 어디서 나요? 다윗의 혈통으로 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건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야. 뭐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증명되었는데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증명되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다.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해오던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증명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어디에서 합니까? 인사말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말에. 여기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사도 바울이? 인사말부터 지금 인사하면서 얘기하는, 갑자기 드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복음이 어떤 건지 하세요, 막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 우리 간절한 소망, 기도 제목,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어떤 어려움들과 소망들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서로? 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좀 보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받은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사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은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은혜, 사명. 네.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그렇죠? 사랑을 주시고요,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과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사명.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항상 이 두 가지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 계속해서 볼 텐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도,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도들뿐만 아니고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어떤 사도적인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의 은혜와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1장 1절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에 대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표현은요, 이 번역은요, 오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둘로스 들어보셨죠? 둘로스 배,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단어가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많이 다르죠. 종은 영어로 하면, 영어 퀴즈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영어? servant라고 하고, 노예는 뭐죠? 노예는 slave라고 합니다. 되게 다르죠? 그렇죠? 종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집의 하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예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렇죠? 아무런 자유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뭐든지 다 그냥 해야 되는, 그렇게 주인에게 모든 것이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그런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자유케 하는 복음인데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노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로마서 차원에서 보면 또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할 때 정의로운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뭘까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정의, 공의, 의롭게 됨, 이걸 얘기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상반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떤 노예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노예인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종에 대한 어떤 규례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6년 동안 한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되면 자유롭게 놓아줘라 그래요. 근데 이 종을 놓아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이 이런 경우인 거예요.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고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귀에 구멍을 뚫어갖고 그 집에 영원히 살게 해라 이런 것이. 여러분 이건 속박입니까? 이건 주인에게 속박당하는 게 아니고 종에게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종은 어떤 종인가, 어떤 노예인가 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발적 노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발적 노예, 자발적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만 노예지 전혀 구속되어지지 않는 노예예요. 오히려 그렇게 구속받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 그걸 원하는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구속받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노예예요. 사랑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뜨거운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속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내 거 막 다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행복한 자발적 노예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자유롭고 사랑받는 노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우리 성가대 왜 이렇게 주일에 힘든데 나와서 이 고생하고 계십니까? 자발적 노예들이신 거죠. 자발적. 여러분들 모두도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음에 구속된, 예수님의 사랑에 구속된 자발적 노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행복한,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정함을 받은, 복음의 은혜와 사명을 받은 자발적 노예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자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노시아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행복한 자발적 노예들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